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편지라는 말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을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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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아멘. 주 너의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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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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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툭송이 있겠습니다. 이미천 집사님 나오셔서 툭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이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하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이라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면 충성하는 것이고 명령을 거역하면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좀 다릅니다. 성품입니다. 충성스러운 행위보다는 충성스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란 게 무엇일까? 충성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전쟁이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병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로아 땅으로 가되 도망갔다는 얘기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사기가 충천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꼭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본문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일 큰 이유, 사무엘이 7일 안에 길갈로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거나 숨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왕의 시대가,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입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짧은 14절 한 절 동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라도 그럴 법한 상황인데,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울도 부득이하게 그것을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큰 잘못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올 것이다. 1회 안에 온다고 했으니 올 것이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선택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충성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려는 의지이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무엇이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해냈구나라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자존심 상하고 성질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충성해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나 딸리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잠도 부족한데 하나님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괜찮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만약 사울이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더라.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블레셋 군대가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 사울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험, 응답받는 경험, 주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가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은 고생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힘들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칭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목사가 고생에 세상 풍파에 찌들려 있는 것 같으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편안해 보이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라고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실수가 없었을까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해서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고민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였습니다. 고민이 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나를 연단을 하실까.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였습니다. 베스트였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더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변함없다라는 것을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 혹시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 가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일 때도 있고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아멘.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아멘.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곧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을 모으려고 노력도 했고 자기 영역이 아니지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충성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원칙대로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주의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룩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손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그 기도를 주님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